마지막으로 한번 기도합시다. 오늘 반드시 성취될 또 말씀을 주시고, 지난 주간 말씀에 우리가 다원주의에 대한 라반이 가지고 있던 믿음이 뭔가 우상숭배가 섞였던 믿음에 대한 말씀 받았는데, 이번 주간에 크리스찬 중에 또 모슬렘권들, 유대인들, 타종교인들, 또 가톨릭 중에 이렇게 변질된 것들을 가지고 있는 많은 분들을 만나게 됐습니다. 순수한 복음, 정확한, 우리는 하늘에서부터 내려온 천사라도 다른 복음을 전하면 저주를 받는다고 했는데, 성경이 말하는 참된 복음만 말하는 은혜가 임하도록, 그래서 정말로 성취될 말씀 붙들고 응답될 기도 제목을 또 확정하고 열리게 될 전도와 선교의 문을 찾을 수 있도록, 은혜 받지 못하고 역사는 사탄 마귀 귀신에서 이렇게 무너지고 부족한 종의 입술을 주장하셔서 하나님이 원하시는 말씀만 대언할 수 있도록 해달라고 통성으로 기도한 이후에 부산 금정교회에서 장상 전도사님께서 예배를 인도하시겠습니다.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시나이다. 하나님, 반드시 성취될 말씀을 오늘 허락하여 주옵소서. 반드시 응답될 기도 제목을 허락하여 주옵소서. 반드시 열리게 될 생명운동, 말씀운동, 제자운동, 전도와 선교의 문을 찾을 수 있도록 주님이 은혜의 은혜를 다하여 주옵소서. 이를 막고 방해하는 추악하고 더러운 사탄 마귀 귀신의 세력은 나사렛 예수 그리스도를 명하노니 완전히 결박을 받고 무너지며 떠나갈지어다. 주님의 나라가 임하며 주님의 뜻이 이루어지며 주 예수 그리스도 권세 있는 이름의 능력이 회복되도록 역사하여 주옵소서. 감사드리며 승리하신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네, 다같이 함성기도드림으로 2021년 8월 15일 예수사랑교회 마라나타 미션을 처치 연합으로 강대 세계 복음화를 위한 주일 예배를 하나님께 드리겠습니다. 다같이 묵상기도 드리겠습니다. 그러므로 우리에게 큰 대제사장이 계시니 승천하시니 곧 하나님의 아들 예수시라. 우리가 믿는 도리를 굳게 잡을지어다. 우리에게 있는 대제사장은 우리의 연약함을 동정하지 못하실 리가 아니요 오직 모든 일에 우리와 똑같이 시험을 받으신 이로 죄는 없으시니라. 그러므로 우리는 긍휼하심을 받고 때를 따라 돕는 은혜를 얻기 위하여 은혜의 보좌 앞에 담대히 나아갈 것이니라. 아멘. 찬송가 10장입니다. 통일 찬송가는 34장 전능왕 오셔서 찬송 드리겠습니다. 찬송가 10장 드리겠습니다. 전능왕 오셔서 주 이름 찬송케 하옵소서. 영광과 권능의 성부여 오셔서 우리를 다스려 주옵소서. 강생한 성자여 오셔서 기도를 들으소서. 택하신 백성들 복 내려 주시고 거룩한 마음을 주옵소서. 위로의 주 성령 오셔
주셔서 긴 증거 주옵소서. 전능한 주시여 각 사람 맘에서 떠나지 마시고 계십소서. 성삼위 일체께 한없는 찬송을 드립니다. 존귀한 주님을 영광 중에 얻고 영원히 모시게 하옵소서. 아멘. 성시교도하겠습니다. 교동문 72번입니다. 이사야 58장 말씀을 한 절씩 교도하겠습니다. 교동문 72번 이사야 58장입니다. 교도하겠습니다. 내가 기뻐하는 금식은 평화의 결박을 풀어주며 멍에의 줄을 끌어주며 압제당하는 자를 자유하게 하며 모든 멍에를 꺾는 것이 아니겠느냐. 또 줄인 자에게 내 양식을 나누어 주며 유리하는 빈민을 집에 들이며 헐벗은 자를 보면 입히며 또 내 권력을 피하여 스스로 숨지 아니하는 것이 아니겠느냐. 그리하면 내 빛이 새벽같이 비칠 것이며 내 치유가 급속할 것이며 네 공의가 네 앞에 행하고 여호와의 영광이 네 뒤에 호위하리니. 네가 부를 때에는 나 여호와가 응답하겠고 네가 부르짖을 때에는 내가 여기 있다 하리라. 만일 내가 너희 중에서 멍에와 손가락질과 험한 말을 제하여 버리고 줄인 자에게 내 심정이 동하며 괴로워하는 자의 심정을 만족하게 하면 내 빛이 흑암 중에서 떠올라 내 어둠이 낮과같이 될 것이며 여호와가 너를 항상 인도하여 내 마른 곳에서도 내 영혼을 만족하게 하며 내 뼈를 견고하게 하리니. 너는 물된 동산 같게 걷고 물이 끊어지지 아니하는 샘 같을 것이라. 아멘. 사도신경으로 우리의 신앙을 주님께 고백드리겠습니다. 천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로서 산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예와 성도가 설교 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찬송가 91장입니다. 동일 찬송가 91장 슬픈 마음 있는 사람 찬송 드리겠습니다. 찬송가 91장 드린 후에 박현아 장로님 대표해서 기도해 주시겠습니다. 슬픈 마음 있는 사람 예수 이름 믿으면 영원토록 변함없는 기쁜 마음 얻으리. 예수의 이름은 세상의 소망이요 예수의 이름은 천국의 기쁨일세. 거룩하신 주의 이름 너의 방패
주께 삼으라. 환난 시험 당할 때에 주께 기도드려라. 예수의 이름은 세상의 소망이요, 예수의 이름은 천국의 기쁨일세. 존귀하신 주의 이름 우리 기쁨 되도다. 주의 품에 안길 때에 기뻐 찬송 부르리. 예수의 이름은 세상의 소망이요, 예수의 이름은 천국의 기쁨일세. 우리 갈 길 나간 후에 보좌 앞에 나가 왕의 왕께 경배하며 멸류관을 드리리. 예수의 이름은 세상의 소망이요, 예수의 이름은 천국의 기쁨일세.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앞에 감사합니다. 저희를 구원해 주셔서 사망에서 생명을 옮겨주시고 예수 그리스도의 제자들로 불러주시는 감사 찬양을 드렸습니다. 거룩하고 복된 이 주일에 하나님 앞에 저희들의 몸을 산 제물로 모든 신령과 진도로 이루는 예배가 복된 주인 될 수 있도록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담대 생명 연합을 붙잡았다는 저희 정말 지난날 지금까지 어떻게 살아왔는지를 지금 이 순간 되돌아봅니다. 너무나 배우고 나태한 삶을 살아왔고 주를 위해 살아가기보다는 저희 자식을 위해서 의식적으로 살아왔음을 정말 고백하며 반성하고 후회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정말로 저희들이 예수 그리스도 언약을 붙잡고 날마다 주와 모든 길 살아가시는 은혜를 회복할 수 있도록 주님 성령으로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세상적으로 살아왔고 자기 인간의 욕심에 살아온 야곱 강가에서 하나님이 주신 언약을 붙잡고 간절하게 기도하고 하나님의 사랑과 씨름하여 언약적 축복을 받았으며 이스라엘이라는 언약 성체의 주인공이 됐던 것처럼 저희들 또한 당대의 생복음 언약을 붙잡고 그 성취를 위한 간절한 기도와 회복될 수 있도록 주님 성령으로 역사하시고 우리의 현장에 전도운동 행복된 역사가 일어날 수 있도록 주님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코로나 사태 중에서 각 나라의 국민이 맡고 있고 정말 이들을 선교하는 데 너무나 어려움이 많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참된 언약 복음의 언약을 붙잡은 전도자들과 선교사님들의 발걸음을 하나님 축복하셔서 각 나라마다 속히 그 발걸음이 되게 하시고 정말로 각 나라마다 하루속히 주님이 다시 오실 생명운동 말씀 공제자 운동이 힘될 수 있도록 주님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지금 이 시간 미국 워싱턴 현장을 두고 기도합니다. 날마다 생명 얻을 영혼들을 세우시는 경사와 찬양을 드립니다. 하나님 이제는 생명운동을 뛰어넘어서 말씀운동과 제자운동이 일어날 수 있도록 축복하여 주시옵시고 스페니시 본과 다민족 현지 불신자 제자들을 살릴 수 있는 본격적인 말씀과 전도운동이 일어날 수 있도록 역사하시고 일에 합력할 수 있는 많은 주의 제자들에게 하나님께서 또한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저희 예수사랑교회 각 지역에 흩어져 있는 성도들과 각 제자들을 두고 기도합니다. 각 현장마다 정말 묻혀있는 현장이 규정되어서 날마다 이제는 새로운 생명과 말씀과 제자운동이 일어날 역사가 일어날 수 있도록 주님 축복하여 주시고 이를 위해서 우리가 저희들이 세월을 아끼고 날마다 깨어서 기도할 수 있도록 기도할 수 있는 영적 힘이 될 수 있도록 축복하시고 함께 전도할 수 있는 힘이 일어날 수 있도록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특별히 이 시간에 저희 후대들을 두고 간절히 기도합니다. 이들이 세상 가운데 행하지 아니하고
오직 주의 복음에 뿌리 내려서 정말 주를 위해 살아가는 후대들이 될 수 있도록 주님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사탄은 무신적으로 우리 후대를 빼앗아가며 영적 상황이 못하도록 예배 뿌리지 내지 못하도록 방해합니다. 하나님 우리 후대들의 심령 속에 깊이 복음이 뿌리 내리게 하시고 하나님 정말 그들을 살 수 있는 예배와 말씀을 볼 수 있도록 주님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지금 이 시간에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자 합니다. 말씀을 선포하실 장려원 선교사님이 오직 성령의 충만함과 정말 사람을 살 수 있는 지혜를 주어주시옵소서. 이 시간 성취될 언약의 말씀과 정말 하나님의 그 언약의 성취가 그대로 되어지는 귀한 시간이 될 수 있도록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이 모든 말씀 은혜를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감사하게 드리고 있습니다. 아멘. 들어주시고 주님의 평안을 내려주소서. 네, 오늘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은 창세기 32장 24절에서 32절까지 말씀입니다. 구약 성경 창세기 32장 24절부터 32절까지 손희선 권사님 공독해 주시겠습니다. 성경 공독하겠습니다. 창세기 32장 24절에서 32절 말씀. 야곱은 홀로 남았더니 어떤 사람이 날이 새도록 야곱과 씨름하다가 자기가 야곱을 이기지 못함을 보고 그가 야곱의 허벅지 관절을 치매 야곱의 허벅지 관절이 그 사람과 씨름할 때 어긋났더라. 그가 이르되 날이 새려하니 나로 가게 하라. 야곱이 이르되 당신이 내게 축복하지 아니하면 가게 하지 아니하겠나이다. 그 사람이 그에게 이르되 내 이름이 무엇이냐? 그가 이르되 야곱이니이다. 그가 이르되 내 이름을 다시는 야곱이라 부를 것이 아니요 이스라엘이라 부를 것이니 이는 내가 하나님과 및 사람들과 겨루어 이겼음이니라. 야곱이 청하여 이르되 당신의 이름을 알려주소서. 그 사람이 이르되 어찌하여 내 이름을 묻느냐 하고 거기서 야곱에게 축복한지라. 그러므로 야곱이 그곳 이름을 브니엘이라 하였으니 그가 이르기를 내가 하나님과 대면하여 보았으나 내 생명이 보존되었다 함이더라. 그가 브니엘을 지날 때 해가 돋았고 그의 허벅다리로 말미암아 절었더라. 그 사람이 야곱의 허벅지 관절에 있는 둔부의 힘줄을 쳤으므로 이스라엘 사람들이 지금까지 허벅지 관절에 있는 둔부의 힘줄을 먹지 아니하더라. 아멘. 네, 오늘은 창세기 32장 제목은 내 생각, 내 계획, 내 판단, 내 방법을 내려놓게 된 시련이라는 제목으로 장량학 선교사님 말씀 준비해 주시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시나이다. 하나님 진심으로 감사를 드립니다. 특별히 오늘 주일 예배를 통하여서 오직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만이 찬송과 영광과 존귀를 받으시기를 소원합니다. 특별히 아버지 하나님 창세기 32장을 통하여 내 생각, 내 계획, 내 판단, 내 방법을 내려놓게 된 씨름이라는 제목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대합니다. 이 말씀을 통하여서 오직 예수가 그리스도 되심이 완벽하게 밝히 증언되어지는 축복의 말씀이 되도록 이 말씀이 살아서 전하는 자와 듣는 자의 혼연관종을 수와 생각과 마음을 완전히 찔러 쪼개는 능력이 되도록 주님의 능력으로 함께하여 주옵소서. 감사를 드리며 승리하신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오늘 창세기 32장 본문을 통해서 내 생각, 내 계획, 내 판단, 내 방법을
내려놓게 된 씨름이라는 제목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대언하겠습니다. 1절부터 2절에 보니까요. 야곱이 그 길을 진행하더니, 지난 주간에는 이제 외삼촌 라반의 집에서 전 재산을 가지고 이제 이동하게 되죠. 그래서 결국은 가나안 땅으로 돌아가는 그 길을 진행하고 있는데 하나님의 사자들이 그를 만났다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구약시대 때는 직접 천사들이 나타나서 사람의 형태로 나타나서 만나주신 경우들이 굉장히 많아요. 소돔과 고모라 땅, 특히 롯의 집에도 천사들이 들어가게 되는 장면들이 있지 않습니까? 근데 구약에 보면 천사들이 나타났을 때 이렇게 엎드려서 하나님처럼 이렇게 주여 이렇게 하면서 경배를 했잖아요. 근데 신약시대 때 보면 천사를 그렇게 막 주라고 경배하지는 않는 모습이 보이는 게 왜 그러냐? 결국은 예수님을 그리스도로 알고 믿고 영접한 우리가 히브리서 1장 14절에 보면 예수를 그리스도로 믿는 믿음의 후사를 섬기는 역할들이 원래 천사들의 역할이다. 그래서 결국은 하나님이 직접 자기 자신을 나타낼 때 하나님의 사자 천사의 모습으로 나타나 주시기도 하셨습니다. 예전에는 꿈으로 환상으로 나타나기도 하고 야곱처럼 또 롯처럼 직접 만나기도 하는 그런 일들이 있었습니다만은 신약 성경 기록되고 난 이후부터는 이런 직접 만나 주시는 것들을 하나님이 거의 하지 않는 걸로 끊어버리신 이유가 뭐냐면 결국은 아까 우리가 찬양도 불렀습니다만은 보통은 하나님을 만나고 꿈을 꾸고 체험하는 걸 가지고 신앙생활을 하려고 하는 사람들이 많습니다. 그걸 보고 체험신앙이라고 하는데 체험신앙이 되게 좋은 것 같습니다만은 내가 어떤 걸 체험했는데 그거보다 더 큰 체험들을 계속 받지 못하면 결국 한계에 봉착하고 주저앉아 버립니다. 신비운동을 많이 하는 사람들이 방언을 받고 통역을 받고 병 고치는 은사를 받고 예언을 받고 예언 통역을 하고 많은 걸 하다 안 되면 3일 금식하다가 안 되면 일주일 하다가 안 되면 보름 하다가 안 되면 20일 40일을 금식해도 응답이 안 오면 그때 모든 것들 내려놓게 되거든요. 체험적 신앙이 좋은 것 같아도 실제로 좋지 않습니다. 어떤 신앙이 가장 좋은 거냐? 말씀 신앙입니다. 성경 66권의 말씀을 딱 붙드는 신앙. 눈에 보이는 증거가 오든 안 오든 푸른 말하고 꽃이 시드나 우리 하나님의 말씀이 영원해요. 영원한 말씀 그 자체를 붙들 수 있는 믿음이 가장 좋은 신앙입니다. 그래서 신약 성경을 주시고 난 이후에 66권을 확정한 이후부터 사실은 이런 기적들이나 이적들을 친히 주지 않습니다. 마지막 때에 보면 수많은 이적과 기적은 거짓 선지자나 적그리스도들이 일으켜서 택하신 자도 미혹하게 만듭니다. 마지막 때를 끝까지 승리하는 방법이 뭐냐? 계시록 1장에도 보면 이 은혜 말씀을 기록한 대로 읽고 듣고 행하는 자가 승리한다. 말씀을 어떻게 읽고 어떻게 듣고 어떻게 행하느냐에 따라 마지막 때를 완전히 승리하느냐 안 하느냐가 달려져 있다. 왜 말씀 신앙이 가장 좋습니까? 요한복음 1장 1절 14절에 태초에 말씀이 계시느라 이 말씀이 하나님과 함께 계셨으니 이 말씀이 하나님이고 말씀이 눈에 보이는 사람의 몸을 입고 오신 분이 예수님입니다. 예수님 뭐라 그러냐? 마가복음 1장 38절에 또 다른 가까운 마을들로 가자. 내가 거기서도 전도하리니 내가 이를 위하여 왔다. 예수님 이름 자체가 구원자예요. 자기 백성을 저희 죄에서 구원할 자. 예수님의 이름 자체가 전도입니다. 구원이요 전도라니까요. 사실은 복음은 좋은데 전도는 싫다. 착각하는 겁니다. 이거는 똑같은 이야기예요. 복음과 전도는 한 덩어리라니까. 오직 성령에 임하면 권능받고 증인될 수밖에 없는 거예요. 결국은 이런 막 환상 보기를 원하고 막 꿈을 꾸기를 원하고 그렇게 몸부림칠 필요가 없다. 우리에게는 너무너무 선명한 하나님의 말씀을 주셨다. 우리는 이 성경을 통하여 예수님을 알고 믿고 순종하고 보고 체험한 것입니다. 이거는 지금도 살아있습니다. 좌우의 날선 어떠한 것보다 예리합니다. 혼영 관절골수 생각과 마음을 완전히 정말로 나의 약속으로 받으면 찔러 쪼개게 되어 있습니다. 변함없습니다. 다 거짓말이요. 안 된다 거짓말이요. 안 믿기 때문에 그래요. 믿으면 무조건 다 낫냐? 아니요.
하나님의 계획대로 낫게 하는 사람도 있고 안 낫게 하는 사람도 있습니다. 근데 정말로 말씀을 알고 믿으면 낫든 안 낫든 관계가 없는 거예요. 끝났다는 걸 알고 있어요. 2000년 전에 이미 끝났다는 걸 알아야 돼요. 2000년 전에 끝났다라고 믿어야 돼요. 그렇기 때문에 모든 문제를 감사로 바꾸어 버릴 수 있는 거예요. 영적 문제를 영적 축복으로 바꿔놓는 거예요. 영적 문제 해결하려고 몸부림치고 있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몸부림치는 동안에는 예수가 그리스도가 아직 아니요. 모든 문제를 끝낸 게 아니야. 막 몸부림치고 있는 과정을 평생 살다가 죽는 사람이 있어요. 끝났다니까. 정신 문제도 끝났어요. 발작을 하든 뭐 난리를 치든 끝났다니까. 이미 끝내버렸어요. 사망의 생명으로 옮겼다는 거. 아, 끝났는데 왜 내가 여기에 걸려있지? 그렇습니다. 시달린다고 해서 예수가 그리스도가 아니냐? 병이 내가 암이 걸려있다고 해서 예수가 그리스도 아닙니까? 암이 나아야 예수가 그리스도입니까? 그건 다 내 기준이요. 예수님 당시에 죽었던 자가 일어나고 눈먼 자가 눈을 뜨고 안전병가 일어나고 모든 질병 다 나아도 진짜 본론과 결론으로 들어온 사람들은 없었다니까. 그 체험을 했는데도 모든 족속으로 제자 삼고 생명운동, 말씀운동 지속하는 사람들이 없었다니까. 다 떠나갔어요. 왜? 자기 육신적인 문제 해결됐으니까. 여러분들은 뭐 때문에 신앙생활 합니까? 무슨 몸부림을 칩니까? 막 이렇게 예배하면 하나님 내 자녀 잘 되게 해줄 거라 생각합니까? 내가 기도를 철저하고 새벽 기도를 철저하고 철야 기도를 철저하고 금식을 철저하면 내 자녀 어떤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 용서하는 겁니까? 그건 육신화된 거라니까. 지금 복음이 육신화되고 종교화되고 있습니다. 2000년 전 십자가 벌로 다 끝났다니까. 끝나신 주님이 지금 내 안에 계시다고 정말 믿으면 어떤 문제가 아니요. 눈에 보이는 건 모든 게 허상입니다. 이게 아무것도 아니다. 못 본 척 하자가 아니라 하나님의 이걸 가지고 진짜 예수가 그리스도라는 걸 체험하게 만들려고 하는 거구나. 왜 그렇게 잘 믿었던 사도 바울은 질병이 치유가 안 됐습니까? 안질과 간질과 여러 가지 치질에 각종 질병을 다 갖고 있던 사람이 바울입니다. 칼빈도 움직이는 병원이었다니까요. 아무 문제가 안 됐어요. 하나님이 이걸 왜 줬는지도 알아. 내가 자고하지 않도록. 내가 이거 질병도 없다면 내가 굉장히 교만하고 자만할 거기 때문에 그리스도만 높이고. 바울이 죽은 사람 살리고 난 다음에 바울을 하나님처럼 섬기려는 건 나를 봐라. 내 병도 못 고치는 내가 이 사람을 살렸다고 뭐냐. 너 예수 그리스도. 베드로도 그랬죠. 안전병이 일어나고 나니까 왜 우리를 주목하여 보느냐.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의 권능이 이 사람을 성하게 만든 거다. 아멘입니까? 그치요. 아무 관계가 없다니까. 암을 갖고 있다가 죽든 건강한 몸으로 죽든 그게 문제가 아니요. 예수님이 그리스도라니까. 지금 우리 안에 계시다니까. 안 그렇습니까? 야곱이 하나님의 사자를 만나게 돼요. 야곱이 그들을 볼 때 이르기를 이는 하나님의 군대. 하나님의 군대, 우리는 보통 마하나임을 하나님의 군대라고 그러는데 하나님의 군대라는 이름은 히브리어로 마하네라고 합니다. 그리고 그 군대의 복수형으로 말하는 게 마하나임, 하나님의 군대들, 그런 의미가 마하나임입니다. 복수형으로 쓰이는데 이 마하나임은 두 떼라고도 두 진영이라는 의미로도 있는데 아마 하나님께서 이 천군 천사들을 야곱의 일행들을 전후 좌우에서 완벽하게 보고 보호하고 있다라는 의미로 이렇게 사용한 것인 걸 수도 있습니다. 3절에서 5절에 보니까요. 야곱이 세일 땅 에돔에 들어있는 형 에세에게로 사자들을 자기보다 앞서 보내며. 근데 오늘 창세기 32장에서 어떤 걸 중요하게 보셔야 되냐. 야곱의 생각을 한번 주목해 보시고 야곱의 계획을 주목해 보시고 야곱의 판단을 주목해 보시고 야곱의 방법을 한번 주목해 보세요. 별의별 방법을 다 씁니다. 인본주의란 인본주의는 다 씁니다. 야곱이 얼마나 머리가 똑똑한지 알잖아요. 리브가와 함께 형 에서의 장자의 축복을 거짓말로 해서 받아냈고 심지어 삼촌 라반의 재산을 갖다가 다 긁어오기 위해서 얼마나 똑똑하게 머리를 여자 좋아하고 돈 좋아하고 하여튼 축복받기를 원하고 열심히 특심이었던 그런 스타일이 누구냐? 야곱입니다. 저와 여러분들하고 비슷한 존재예요. 얼마나 대단한지 몰라요.
근데 형 에서에게 첫 번째 사자들을 자기보다 앞서 보냅니다. 이거 뭐냐? 자기의 종들 가운데 에서가 어떤 상태인지 딱 떠보려고 싹 먼저 앞서 보내요. 그들에게 부탁합니다. 너희는 이같이 내 주 에서에게 구하라. 뭐 에서가 자기의 주인입니까? 장자의 명분을 자기가 취했으면 형이 자기의 말을 복종하고 따라야 되는 거잖아요. 근데 내 주 에서에게 구하라. 주의 종 야곱이 말하기를 내가 라반에게서 붙어서 지금까지 있었사오며 한 20년이 있었습니다. 내게 소와 나귀와 양떼와 노비가 있사오므로. 이 말은 뭐냐? 형님, 저 혼자 이렇게 형님을 속이고 도망갔지만 제가 재산을 이렇게 많이 갖고 왔습니다. 저는 많은 재산이 있으니까 이삭을 통해서 받게 되는 형의 재산에 대해서 나는 관심이 없어요. 나는 내 먹을 거 충분하고 혹시 내가 있는 재산을 형님이 원한다면 제가 뭐 다 드릴 수도 있습니다. 이러면서 이제 머리를 쫙 이렇게 확신할 수 있는 체계를 딱 만들려고 형이 어떤 마음을 갖고 있을까? 형이 원래는 막 남자답고 몸에 털이 많고 또 성격이 불같으니까 형이 만약에 나를 죽일 수도 있을 것이다. 이런 생각 잔머리도 쓰고 계획 판단 방법을 막 갖고 연구를 한 겁니다. 그러면서 뭐라 그럽니까? 내 주께 구하고, 여기서 주가 누구냐면 여호와가 아닙니다. 에서입니다. 내 주께 구하고 내 주께 은혜 받기를 원하나이다. 그러니까 에서 형님한테 내가 은혜를 받기 원합니다. 나 이제 돌아오니까 나 좀 받아주세요. 나를 이렇게 해치지 말고 용서 좀 해주세요. 그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굉장히 겸손해 보이는 마음처럼 보이지만 이거는 진짜 겸손이 아니죠. 자기가 목숨이 왔다 갔다 하니까. 그러니까 이게 뭐랄까요, 굉장히 머리가 잘 돌아가는 사람이 야곱입니다. 6절 8절에 보세요. 사자들이 야곱에 돌아옵니다. 그 말을 전달한 거예요, 형 에서가. 근데 가로되 우리가 주인의 형 에서에게 이른즉 그가 400인을 거느리고 주인을 만나러 오더이다. 400명을 데리고 오는 거예요. 근데 이 400명이 누구냐? 군인들인 거예요. 만약에 동생 맞으러 온다면 군인을 데리고 오는 게 아니라 에서의 아내들과 자녀들을 데리고, 아이고 어서 와라, 진짜 보고 싶었다, 내가 용서할까 이래야 되는데 400명 군대를 데리고 온다니까. 야곱이 우와 큰일 났다, 이제 난리가 난 거예요. 이 형이 20년 동안도 이 화가 안 풀어졌구나, 나를 죽이려고 작정했구나, 이제 난리가 난 겁니다. 그러니까 야곱이 심히 두렵고 답답한 거. 아 이거 미치겠네, 이제 죽게 됐구나. 이 20년 동안 저 형이 막 한을 품었구나. 심히 두려운 거예요. 너무너무 답답한 거예요. 근데 왜 심히 두렵고 또 답답하냐? 분명히 여호와 하나님이 네 씨로 말미암아 하늘의 별과 같이 복을 주겠다, 네 조상들에게 약속한 땅으로 가라 그래서 하나님 말씀 따라 갔는데, 그럼 막 형이 확신을 맺고 뭐 일들이 잘 풀려야 되는데 웬걸 군인 400명을 데리고 지금 죽이려고 오는 거예요. 미치겠는 거지.